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도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서 5,000을 말하는 것은 당시에 숫자를 세는 개념이 바로 남자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됐고 또 여장도 그 정도나 그 이상이 왔으며 또 아이들도 못지않게 많이 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0,000명이 넘는 한 1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 다음날 강을 건너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들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과 같이 이들은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자신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무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느님마다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육신의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여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하느님마다 잘 되고 정말 부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늘어나고 육신은 아파 질병을 달고 살며 가정은 불화로 가득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물질적, 육체적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마도 이 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요로움과 끊이지 않는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새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찬송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찬송을 쓴 작사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찬송의 작사자인 호라시오 스페포드는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잃고 그 후 가족과 머리도 식힐 겸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게 됩니다.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해 4명의 딸이 목숨을 잃고 아내만 겨우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슬픔 중에 스페포드는 아내가 있는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딸들이 잃은 바다 위를 지날 때 갑판에 선장이 와서 이곳이 그 배가 침몰했던 장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바다 위를 지날 때 이 찬송을 썼습니다. 스페포드가 겪은 가장 깊은 슬픔과 상실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해 라는 이 고백,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영원한 소망과 깊은 신앙, 그 고백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은 나의 상황이 괜찮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넘어서 그를 통한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고 영원히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생명은 차별치 아니하시고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상황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궁핍하고 육신은 병마와 싸우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그로 인해 감당치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장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다윗이 평안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내 현실은 힘들고 지치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에서 그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움을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 평안은 쉽지도 않습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과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의 생활이, 우리가 이전의 믿음이 정말 육신의 것을 구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떡,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담대히 이겨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 삶은 정말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항상 기뻐하며 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두 손에 힘을 내고 두 다리에 힘을 내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렵고 지칠 때마다 내 앞길을 먼저 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용기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엄청난 변화는 겪을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변화가 시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힘을 내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안정감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